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26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주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38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론되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약의 많은 그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한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들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약속, 구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질 것을 결국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이 만약에 실현되지 않았다고 할 같으면 이건 헛된 말에 불과합니다.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읽고 듣고 또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을 읽고 들어도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냥 알아보지 못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어도 그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도 그것을 그 성취된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바로 주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 씨는 단단한 땅이기 때문에 씨가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그 땅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뿌리를 못 내리죠. 뿌리를 못 내리니까 싹이 안 나오죠. 결국은 도저히 그 식물로서 자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길가에 떨어졌다는 그 의미를 주님께서 직접 해석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못할 때는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 주의 말씀 들을 때 중요한 게 뭐죠? 일단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근데 듣기는 들어도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뭐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은 첫째 저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갖지 않고 들으면 그 깨달아지지 않아요. 물론 나이가 들면 이제 귀가 약해집니다. 청력이 약해지니까 말씀이 잘 안 들린다. 그것은 이제 그 기능적인 면에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물론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하면 못 알아듣는 수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가 안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마음에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이 잘 깨닫지 못합니다. 주관이 강한 사람, 자기 주관.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삶의 경험에서 가져온 그 자기의 주관, 가치관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부터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일반 교회에 보면은 신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바닷물 위로 걸어가셨어요. 그럴 리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바닷물 위로 걸어가란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도 걸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 세상은 바다 같은 세상이니까 그냥 그런 데 빠지지 말고 그걸 현실을 딛고 믿음으로 가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바꿔버립니다. 해석을 그렇게 교묘하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만 그냥 상징적인 말로 예수님께서 표현한 것이지 낫잖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꼭 낫냐? 기도한다고 다 낫는 건 아니다. 그럼 기도하라는 소리요? 말하는 소리요? 대체? 이런 식의 어떤 그 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깎아내리는 것이고 부정하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기도해가지고 물론 병이 다 낫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성경에 보면은 병든 자는 반드시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기도하라고 돼 있습니다. 병든 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다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깎아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믿음을 가지려는 사람도 믿음도 못 가지게 만들어버려요. 자기도 믿음도 안 가질 뿐만 아니라 남도 믿음을 못 가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꼭 고난이라든가 병을 낫기 위해서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고난의 의미도 알게 되고 병의 의미도 알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정말 원하시는가. 사실은 육체의 병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심령의 질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때로는 병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다고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병 낫는 것, 육체적인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은 보너스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병, 고난 그 자체가 마치 기도에 의해서 한 번 기도가 안 났으면은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고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까지 나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식의 어떤 신신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는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거기에 못 미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야 이게 바탕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 말씀을 잘 깨닫지를 못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제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점점점 낮아지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고 또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자기가 참악포하지 못했던 것이 응답이 딱 되어 있는 것을 체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이 사실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당장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냥 은혜를 엄청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일반 교회처럼 말씀 들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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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면 좋지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네. 맞네. 아멘 아멘 이렇게 동의하면서 수긍하면서 전폭적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처음 나오자마자 성령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령 구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병 낫기를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탁 들어주시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들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들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않으면 마귀가 보고 있습니다. 여놈 봐라. 말씀을 들어도 이 주옥 같은 말씀을 갖다가 건성으로 듣고 있네. 에이? 탁 그렇게 가져가 버린다. 그러면 그 성도의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 말씀은 뭐가 되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잊어버렸다. 그거고 다른 것입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물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 어디다 떼동댕이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특히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그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듣는 게 아닙니다. 즉 목자님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자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중요한 자세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차피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다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참 하나님은 참 기묘하게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이곳을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족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주의 성령이 있는 곳이고 주의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비록 부족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볼 필요는 없어요. 그 말씀을 주목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목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간다. 목자님의 설교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다. 목자의 입을 통해서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가?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가 마음문을 열지 않아요. 자기 주관을 다 갖고 있습니다. 주관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건성으로 듣는 사람이라. 믿음을 그렇게 합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들은 경우에는 그 말씀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항상 당부하는 말 있잖아요. 공부 시간에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집중해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첫째, 수업 시간에 잘 듣습니다. 그리고 집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에다 신경을 쓰는 게 아니에요. 집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바로 복습을 합니다. 그 복습이 그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것이 자기 것이 안 돼요. 복습을 하는 순간 한 80%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보게 되면 거의 100%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피드백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집중적으로 듣는 것만 돼도 상당히 성장을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 신앙적으로 이렇게 상당한 수준에 올라간 분도 있는가 하면 신앙 경력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게 차이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하루하루가 한 번, 두 번이 쌓여가지고 엄청난 차이를 일으킵니다. 엄청난 차이를 일으켜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도 그것입니다. 교회 와서 봉사가 필요 없다, 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면 족하다. 그래 이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에 올 때 사실은 우리 집안일도 그렇고 상당히 거기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다 접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절대적으로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다른 것은 그 예배를 보조하는 거예요. 보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보조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는 집중을 안 하고 보조에다 신경을 쓰는 그런 성도들도 간혹 있어요. 간혹 있습니다. 그것이 막 중요하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건 한 시간이 이 시간이 굉장히 귀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겨우 안식일 오전만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엿새 동안 참 밥 한 끼 먹고 일주일을 보내는 그런 그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밖에 없잖아요. 겨우 안식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한 번 예배 드립니다. 한 번 예배 드리는 분은 더더욱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아주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후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건 두 끼 먹는 거죠. 겨우 두 끼 먹고 일주일을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밤 예배도 나오시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방에 그 영은에 갔다 왔는데요. 물론 저한테 한 10년 후배입니다. 거의 지금 요즘 목자님들이 거의 다 저한테 거의 10년 뭐 한 후배들이고 그 이상도 되고 그러는데요. 뭐 5년 후배도 있고 그러지만은 제가 좀 당부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목자들은 정말 기도와 말씀에 전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신학생들 제가 가르치면서도 항상 한 말이 그겁니다. 지금 뭐 신학생들이니까 굉장히 바쁘죠. 열심히 합니다. 참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 성경 그 자체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 신학서적은 참고로만 봐라. 참고로만. 거기에 집중하고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고. 성경 자체를 안 보고 자꾸 일반 교회 서적이나 자꾸 너무나 많이 보고 그러면은 이거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놓치는 수가 많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신도들에게만 기도 많이 하라고 하지 말고 정말 목자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것은 사실은 나한테도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제가 이제 권면하면서 사실은 나한테도 하는 말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한 시간이 모여서 그 엄청난 차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밤 예배도 나오시는 그 성도님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교육 시간이 따로 필요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밤 예배에 상당히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 오전에는 그냥 보편적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겨우 한 번 나오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다 있으니까. 그냥 쉬운 설교, 대중적인 설교를 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그런데 교육시간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딱 몇 사람들만 옵니다. 그 몇 사람들만 교육시켜가도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밤 예배가 참 예배가 좋은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쭉 가르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안 되니까 예배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거기에 중요한 진리들을 성경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같이 연관지어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오전 예배에 나오는 것은 그냥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안식 오후 예배 그리고 밤 예배도 나와야 영적으로 쑥쑥쑥 자랍니다. 튼튼하게 자라요. 그것이 신앙 교육입니다. 훈련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종합적으로, 통일적으로, 유기적으로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지만은 사실은 자기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구주로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읽기는 읽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결국 구주를 죽이는 방향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죽일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망치는 거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뜻을 잘못 깨닫게 되면 결국은 주님을 죽인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같은 길을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참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보기 전에 요한복음 5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이후에 또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주어진 뒤로는 신약 성경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가 다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그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기적이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예배 중에라든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신앙 서적을 통해서 간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깜짝깜짝 놀래고 너무 참 신기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만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사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서 나타나는 기적이사는 바로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기도를 해도 안식일을 지켜도 시험에 떨어지고 뭐 공무원 시험도 안 되고 간혹 이런 말을 하는 그 철없는 그 말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냐 이 말이에요. 시험에 붙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냐 이 말이에요. 믿는 목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기도에 힘쓰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강화시키고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연합돼 가지고 수액과 진액을 얻어먹고 결국은 튼튼하게 서고 튼튼한 가지가 되고 견실한 가지가 돼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마지 맺음으로써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무슨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이 핵심이 마냥 그러니까 간증하기도 좀 걱정이 됩니다. 뭐 간증이
잘못하면 그렇게 또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간증을 하면서도 항상 좀 걱정은 좀 돼요. 하지만 그것은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성령의 기도에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과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하나의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고편으로. 그래서 그런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기적이사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자칫 잘못하면 의식적인 종교인 또는 습관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습관적인 신앙인, 의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예배 나오더라도 뭐 특별한 감흥이 없이 나옵니다. 오늘 안식이니까 나와야 하는갑다. 그리고 예배 드려도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드려가는갑다. 기도해도 기도 시간이네. 아이고 기도하네. 아이고 기도하니까 또 기도해야 하는갑다. 아무 뭐가 없어요. 그냥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시간이네. 드려야 하는갑다. 기도해야 되는갑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이게 잘하는 것이 없어요. 변화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는 오래돼도 세월은 많이 제법 흘렀는데도 성장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밥 먹으면서도 제가 오늘 어떤 형제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그 직업에서 지금 오래 종사하다 보니까 거기는 전문가가 됐겠죠. 나는 여기에 목자로서 지금 이 일에 종사한 지가 벌써 저도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목자로서든 아니면 일반 세상의 직업을 갖고 있든 자기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전문가의 입장에 올라간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절대 전문가의 입장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형식적인 직업인이 될 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방편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권면하기를 이제부터 저녁 때 좀 시간을 아침에 너무 바쁘다면 저녁 때라도 시간을 내라고 최소한 1시간 이상을 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신문도 좀 보고 좋은 글들도 저렇게 여러 번 읽고 또 시간도 된다면 책도 좀 읽으라고. 성경을 기본적으로 많이 읽고 기도하는 것이 첫째지만은 그걸 기본적으로 한 다음에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글을 자꾸 읽고 또 쓰고 그래야 된다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향상이 있고 진보가 있다고. 생각도 점점 정교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깊어져요. 그리고 정확해집니다. 이런 것 없이 그냥 바쁜 생활에만 너무 얽매이고 가다 보면 나중에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심령이 공허해진다고. 속에 채워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에 지키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때는 세상의 육신적인 일 내려놓고 가급적이면 TV도 안 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보지 마라, 보면 죄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겠지만은 또 그것이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가급적이면 안식일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고. 가르친다는 것이 무슨 단에서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형제들에게 내 간증을 말하고 내가 성경의 깨달은 말을 말하고 지난 안식일 오전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일주일간 살았더니 이러한 그 은혜가 있더라, 깨달음이 있더라. 이걸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르쳐 준다고 하는 입장에 서야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어떤 받은 은혜와 진리를 갖다가 이 고백하는 형식으로 말하는 것도 사실 상대방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내가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도 교정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전념을 해야 성장을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아주 좋은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 그 못지않게 더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고 그것을 실제로 옮기는 데 달려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말 먼 거리가 어떤 거리냐? 머리에서 어디까지라고 했죠? 머리에서 어디까지? 가슴까지. 이게 참 먼 거리예요.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마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알기만 알지. 그리고 또 가슴에서부터 머리에서 가슴까지보다 더 먼 거리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가슴에서 어디까지요? 발까지. 이게 행함으로 실천으로 나가는 것은 더더욱 요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요? 믿음으로 뭘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면은 참 이상해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더 두렵고 걱정이 되는데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요. 그리고 실제로 내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도 하나님이 치워주시거나 아니면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것을 건너뛰게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서 또 그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의미 없는 소리를 몇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이 보물과 같은 이걸 갖다가 이 썩혀 두고 있고 저 골방에다 처박아 놓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도답지 못한 성도로서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알곡이 되기가 힘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결국 자칫 잘못하면 결국 쭉정이가 되기 쉽고 나중에 그것도 잘못되면 가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대지상처럼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우리를 바로 세우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다른 것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바울 사도가 증거를 했습니다.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간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오늘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외웠다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성경이 아주 부족했습니다. 두루마기 양피지에 써가지고 그 중요한 성전에다만 이렇게 보관을 했어요. 특별한 사람만이 봤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읽고 낭독하면 그걸 무조건 받아 적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계속 외워야 합니다. 외워서 말하는 거예요. 외워서. 외우기는 잘 외웠는데 그 뜻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뜻을 몰랐어요. 뜻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주어졌는데 깨닫지를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또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 성경에 예언하신 분이 바로 구주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시편에도 많이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들은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구주 예수님이 오실 것과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바로 시편 2편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고 살아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13장 34절로 35절까지 36절까지 보게 되면 거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기도시인데 시편 16편은 시편 16편 마지막 그 10절을 보게 되면 1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윗을 놓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죽어서 이미 썩은 바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8절에 보게 되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알 것을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39절에 나오는 말씀은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이게 의롭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의롭다는 문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반 교회와 우리 교회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죄사함 받는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들도 행위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감사함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행위는 구원과 관련이 없다고 말해요.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뻥튀기한 거죠. 뻥튀기. 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을 갖다가 뻥튀기 해가지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한다. 이렇게 뻥튀기를 해버렸어요. 로마서 4장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 그건 의롭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일단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성령을 선물로 받고 우리 몸이 성전이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하나,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육신이 약해서 지키지 못함으로써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해서 죄가 된 부분을 속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 다 못 지키니까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 진리를 깨닫게 하고 깨달아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속죄 제사를. 그러면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드린 제사가 아니에요. 누가 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세상 백성들은 이미 죄인이에요.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일단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제사 드릴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 교회는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것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관되게 밀고 나갑니다. 일관성이 있어서 좋습니다. 일관성. 그리고 얼마나 수월합니까? 사람들은요, 편한 걸 좋아해요. 편한 걸 좋아해요. 자, 하나님 말씀 그 다 지킬 필요 없어. 그냥 믿기만 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예? 그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믿기만 하면 돼. 안 지켜도 돼. 다른 거. 이건 정말로 수월한 것입니다.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실상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이론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결론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한두 군데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일반교에서 그렇게 나왔느냐, 이게. 바로 그 로마서에 있는 일부 몇 개의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있는 몇 개의 말씀을 갖다가 오해를 한 겁니다. 오해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갖다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그냥 뻥튀기를 해버린 거예요. 저 뻥튀기 좋아합니다. 뻥튀기 참 좋아.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그냥 진리는 뻥튀기 하면 안 돼요. 과자는 뻥튀기 좋아하셔도 진리는 절대로 뻥! 튀기해서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뻥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일반교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핵심에 이르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핵심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받아도 세례를 받아도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만 100% 지켜야만 하나로 들어갔다면 하나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좇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나갈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곳곳에 다 있는데 어찌하여 이런 엉뚱한 이론들이 나오는가? 우리 특별히 성도님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일반교회 책자를 많이 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밤에 잠 안 온다고 이제 이렇게 TV 여러 채널들과 여러 채널들도 보면 어떤 목사님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설교하다가 이런 말씀 들으면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틀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상당히 맞는 부분을 하는 것도 많지만은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완전히 3점포로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 또 조심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것은 개인의 견해가 아닙니다. 우리 참예수교의 공인된 진리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참예수교의 공인된 진리. 그리고 이것은 참예수교의 진리라기보다도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순종이 안 이루어졌을 때,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그 속죄제사를 통해서, 속죄제사, 즉 회개기도죠. 구약시대는 속죄제사, 신약시대는 회개기도를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쭉쭉 나가다 보면 결국은 완성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자 사람의 부족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종이에 활자로 박혀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스운 말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면 큰 코 다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 말 들으면 이거 안심이 되죠. 예수님은 저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대. 아니요. 그 다음 말을 또 읽어야 합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에 건성으로 듣고 또 성경을 읽어도 별거 아닌 걸로 알고 이렇게 자꾸 듣고 이러다가 나중에 큰 코만 다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가 얼마나 크신지도 모르지만은 코만 다치면 다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이게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갖춰질 것이 믿음과 겸손이에요. 믿음과 겸손.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꼭 있어야 되겠어요. 이것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 또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나감으로써 결국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잘하신 분들은 계속 잘하시고, 지금까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점검을 해서 반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부족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바로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세워집니다.
어제 찬송 인도자가 인도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 중에서 제일 비싼 금, 좋은 금이 뭐라고 했죠? 지금이요. 지금이 제일 좋은 금이라네요.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못하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과거에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집안이 영원 대대할 것이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식들과 함께 자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질 않았습니다. 제사를 막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끊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았어요.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죄도 많이 짓고 엉망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에스겔 18장, 에스겔 33장 두 번에 걸쳐서 나와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도 언제가 중요하다고요? 지금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지금이.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 선다면 하나님은 지난날 잘못한 거, 죄진 거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 잊어버리신다고 했어요. 잊어버리신다고.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그걸 잊어버린다니요. 잊어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거짓말이 아닙니다. 다 잊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지난날 잘했어요. 근데 지금 잘못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난날 잘한 거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 분입니까? 근데 지난날 잘한 거 깡그리 다 잊어버리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잘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현재를 삽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바로 착하게 바르게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신앙으로 가능한 거예요. 신앙이 있어야 기도도 하는 것이고 신앙이 있어야 안식을 지키는 것이고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에 대해서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게 되고 또 없던 믿음도 생기게 되고 약했던 믿음이 강해지게 되고 병들었던 믿음이 튼튼해집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받게 하십니다. 이러한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